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은 내 문 앞에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1847년 이전에 소독법이 발견되기 전에, 그러니까 1800년도 전에 아이를 낳다가 산모들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2명이 아마 어렸을 적에 죽은 줄로 압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이 신발을 신고 또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 신발을 벗고 방에 아이를 출산으로 들어갈 때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 불안, 그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걸 자주 들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산용열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47년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벨바이스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소독법을 발견하기 전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망의 원인이 폐혈증, 아이를 낳다가 감염이 되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산혈열이란 말은 이 질병은 아이를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면은 엄마의 생식기에 그 상처난 곳에 세균이 침입하여서 고열을 내서 질병이 전 그 장기에 퍼져가지고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을 하는 것인데, 이게 여성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1847년 이 제벨바이스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소독법을 발견을 합니다. 질병해방이라는 책을 썼던 장수 의학자였던 피터 아이티 박사가 쓴 그 책에 보니까 이 제벨바이스라는 이 과학자에 관해서 그 책에 적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비내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벨바이스, 그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아주 많은 산모가 죽어나가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다. 아이를 낳으러 왔는데 아이를 낳고 산모들이 많이 들어오는 산모들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살았는데. 그래서 이 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곰곰이 이 의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동료 의사들이 의사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동료 의사들이 아침에 오전에 부검을 하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또 부검도 하고 이러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지를 않고 그냥 수건에 닦고
오후에 다시 출산하는 산모들이 들어오면 그 산모들에게 아이를 그 손으로 받아내고 그 산모의 자궁에서 받아내는데, 그걸 관찰하고 나서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산모들에게 아이를 받은 의사들의 손에 독성이 묻어 있구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손만 잘 씻고 분만을 도와줘도 산모의 사망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의사가 관찰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의사들에게 계속 하면서 손을 깨끗이 씻어라. 손에서 세균과 또 바이러스, 곰팡이가 묻어서 그 산모의 상처난 그 생식기 자궁을 통해서 장기로 이동을 해서 사망의 원인이 되니까 손을 씻으라고, 깨끗이 손을 소독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의사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과 동료 의사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이 책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마침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서,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니까 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멜 바이스라는 이 의사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걸 주장한다고. 그래서 병원 경비병이 이제 자기는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항의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 병원 경비병이 폭행으로 이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이 의사를. 이 폭행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 상처가 납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되는데, 병원 그때 당시 이 정신병원이 불결을 했던 것 같아요. 47세 나이에 그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라고 이 책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균이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제벨 바이스라는 이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관찰하고, 이 의사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보니까 오전에 여러분 해부했던 그 손, 근데 오후에 그 씻지 않고 그 아이를 받아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전염이 되어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산모들이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 동료 의사들이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 그 전에 자기들이 산모들을 죽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정신병원에서 이 의사는 사망을 합니다. 바로 그 해 조지프 리스트라는 의사는 글래스고 병원에서 소년을 수술할 때 살균 기법을 씀으로써 살균 수술의 원리를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시연을 했다고 이 책에 기록합니다. 그 질병의 세균련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였는데,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던 제벨 바이스가 옳았다는 것이 그 이름에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10년 후에 파리의 프랑스의 생화학자였던 파스테르라는 학자가 이 살균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균법을 발견하고서 획기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성들이 사망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폐혈증이었는데, 이 원인이 바로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아이를 받아내는 그 바이러스를 옮긴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장하는 이 제벨 바이스라는 이 의사를 정신병자라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처음에 이 제벨 바이스라는 의사가 말한 대로 손을 씻고 아이를 받아내고 산모를 치료했으면은 산모들이 죽어나가지 않았겠죠. 이걸 받아들였으면.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은 용감합니다. 무식이 용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알지 못하면은 용맹한 것은 둘째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하지만 근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알면은 들지만 알아갈 때 더욱 안전합니다. 저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어렵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를.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역사를 탐독을 해보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역사를 읽어보면 위험해요. 위험한 이유가 강대국에 둘러싸였습니다. 여러분,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왜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냐고요. 중일 전쟁을 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는데 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죽냐고요.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이 전쟁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행동대장이 되어서 싸워서 죽냐고요. 늘 여러분, 임진왜란도 일본이 늘 이 한반도를 넘보고,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분단이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 북한하고 우리 스스로 분단한 게 아니라 소련하고 미국이 그냥 갈라놓아 버렸잖아요. 강대국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하령 선언해버리니까 중국에 물품이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에 또 여러분 권력자들이 들어서고 다른 정권이 바뀌면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역사를 읽어보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도록. 저 영국이 조그만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강대국이니까. 근데 우리 한반도도 강대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이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지하면은,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외국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분단된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만 안전해요.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르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사람도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안전해지려면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장래도 볼 수 있고 과거 역사도 알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위기의 측면에 있는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갖고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 출신, 우리 도 사람 출신이니까 그 지도자를 뽑아야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그가 역사도 알고 지식도 있고 과학적인 지식,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국가를 염려하는 그 지혜 있고 책을 많이 본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라고 몰렸지만 저는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에 책을 5만 권, 자기 개인 서재에 5만 권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를 초청해가지고 그분 감옥에서 그 책을 읽고 그분 초청해서 그분 강의 듣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지식산업, IT, 그리고 문화 강국, 그러니까 드라마도 팔고 노래도 팔고 영화도 팔고, 그래서 그걸 해서 돈을 들이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랬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하나님 주십시오, 지도자를 주십시오, 또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준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말인데 쾌활한, 편한, 상냥한, 기분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편하고 쾌활하고 싹싹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크고 아주 장대했더라 그랬어요. 외모가 아주 특출났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고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사울 왕 때. 지도자를 잘못 뽑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뽑았을까요? 겉모습을 보고 뽑았어요. 그 출신지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이요. 또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어요. 외모가. 그리고 준수했어요. 싹싹하고 사글사글하고. 그래서 사람이 좋은 줄 알고 뽑았어요. 웬걸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념비. 자기 기념비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다 진멸을 하겠는데 탐욕이 목까지 차가지고 살찐 거, 기름진 양과 소는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 탈취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그걸 진멸해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자기가 탐욕스러우니까 살찌고 기름진 것을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거짓말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귀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외모만 보면은 실패를 해요. 사람 선택하는 것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직장만 보고 선택하고 학벌,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것 보고 선택하고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그걸 보고 선택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선택하잖아요. 실패해요. 불행해져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늘 그랬어요. 집안인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학교를 얼마나 잘 나왔는데 그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가 본성이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모와 외모 표면적인 것을 보고 택하잖아요.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울 때문에 불행해진 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엉망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국가를 운영을 할 때 신하들을 모아놓고 조반을 먹는데 창을 들고 앉아있는 신하를 향해서 그대로 갖다 쏘아서 심장을 향해서 쏘아서 찔러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 지도자가 폭군이에요. 폭군 사울왕이. 그래 그 사울왕을 처음에 다 반했어요. 키 큰 것 보고 반하고 준수한 것 보고 반하고 처음에 좋은 줄 알았는데 내면이 틀렸어요. 내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가지고 다음에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는데 2세의 아들 중에서 뽑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또 키가 준수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그러니까 또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표면적인 걸 보지 말라. 표면적인 거. 학력을 보고 또 경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벌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엘리압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표면적인 것 겉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면을 보아야 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연봉이 얼마인가, 문벌이 어쩐가, 학력이 어쩐가, 그거 중요치 않아요. 내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인물 안색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안색에. 우리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내면이 뭔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 안색이 나타나죠. 우리 신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안색을 보면은 그 사람의 처한 형편을 조금씩은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사람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가면을. 연극 배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 배우들. 실제 인물보다 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역을 그 사람보다 더 실제적인 인물로 바꿔버리는 가면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표면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다도 내면을 보라고 그래요. 내면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이, 여러분, 표면적인 게 분노가 막 올라온 게 보였습니다. 화가 나고, 주님께서 어째서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지금 가인은 동생의 제사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를 않았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불안에 떨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면은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면은 평안이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시를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 얘기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7절에 보면은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이라는 말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네가 얼굴을 못 드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죄는 너를 사로잡으려고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는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서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죄는 네가 선을 향해서 쫓아가면은 죄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를 노리고 있고 죄가 들어오는 것은 너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말은 죄의 유혹은 죄를 유혹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문제야. 그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의 문제야.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오로지 오직 한 가지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너 때문이야, 이웃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핑계하지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상대방 때문에 그랬다고.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유혹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에 끌리란 말은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욕심을 품는다고 해서 그 욕심을 품고 욕망을 품고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는데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이게 왜 아벨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고요. 여러분, 다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때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기다리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심에 끌려다니면 욕심은 유혹입니다. 유혹. 함정이 뱀의 유혹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뱀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왔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탐스러울 뿐만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 타락한 이유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기독교에서 마귀 때문에 넘어졌다. 물론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마귀가 뭘 충동질했느냐? 사람 마음에 욕심을 충동질한 거예요. 너무 마귀라고 하고 너무 영적인 거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욕심을 품으면 사단이 나를 가지고 끌고 다닌다니까요. 야고보서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 때문에. 주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라니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잠잘 곳 있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줄로 아나니 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더 탐하니라고. 인생은 너무 많이 허비해요. 행복을 못 누려요. 행복을. 욕망은 욕심과 욕망이 여러분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욕망이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 욕망이 사로잡으니까. 욕심과 욕망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왜 팔려고 그러겠어요? 은 30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품으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요. 왜? 뭐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돈이라는 욕심 때문에 악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왜 화를 내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걸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아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쫓아가라고 말해요. 성령님을 쫓아가거라. 제가 태어난 고향이 담양입니다. 대나무 많이 난 담양이. 그 광주에서 이제 거기 담양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은 이게 장승대 서울로 왔지만 그때까지 담양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25년을. 그리고 고향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지는 3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60이니까 35년이 됐는데 고향이 담양이지만 멀어졌습니다. 거리적으로. 왜냐하면 경기도로 이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쫓아왔어요. 경기도로 쫓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도에 와서 머무니까 담양이 멀어졌어요. 담양에 있으면서 담양하고 멀어져야지. 담양하고 더 멀어져야지. 거기 있으면 절대 마음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멀어져요. 경기도를 쫓아서 와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쫓아 행해라. 그럼 저절로 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령님은 무슨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성령님의 본질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쫓아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죄의 유혹이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버려야지, 이 죄를 버려야지, 버려야지. 아무리 해보세요. 그 죄가 더 생각납니다.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돌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내 생각, 내 마음 앞에 딱 와 있어요. 죄가. 근데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은 죄가 나도 모르게 점점 죄의 유혹이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불행해지잖아요. 한 사람은 살해당하고 한 사람은 평안이 없이 살아가요. 평안이. 시기, 비교, 미움, 질투, 동생하고 늘 비교하다가 마침내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동생을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담과 하와 부모도 모르는 곳에 가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사라져서 마음이 편합니까? 부모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이 늘 갈등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우애 있게 못 지내요. 그럼 아담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많은 날 동안 보냈겠죠. 얼마나 가인이 불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마침내는 자기 큰아이가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창세기 3장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고 탐심을 쫓아가서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가정이 평안이 없구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구나. 이것을 계명을 어긴 날에는 반드시 저주가 들어갈 것이요 너는 죽을 것이다. 사망이 너희 가정에 임할 것이다. 자기 가정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밤잠을 못 이루면서 주님 말씀이 사실이었군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 맺히도록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안 잊혀지잖아요. 또 일기에 기록해 놓잖아요. 이 아담 얘기, 하와 그의 아들 두 아들 얘기가 왜 기록이 되겠어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날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주님 말씀을 되새김질했을 거예요. 그때 뱀의 유혹을 왜 따랐을까? 그 뱀의 유혹이 내 마음에 욕심을 충동질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악한 영이 욕망을 충동질하고 욕심을 충동질한다는 사실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있는 모든 인류의 세대들에게 악한 영은 욕망을 충동질하고 욕심을 충동질하니까 그걸 다스려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마음에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자기 마음과 생각을 못 다스려서 오는 거예요. 그 아들,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새웠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에 수많은 날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여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심하고 욕망을 우리가 따라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만 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교훈을 무슨 얘기 해줍니까? 얘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평안이 없어.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오더라 아들아가.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아보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배워서 예배하겠죠.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다. 배웠죠.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가르쳤을까요? 아빠가 엄마가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 땅에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엉겅기가 일어나고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 여자에게는 고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낳는 고통만 준 게 아니라 양육하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 아빠 엄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슬픈 일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평안을 주시지 않더라. 아이야 가인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다. 얼마나 여러분 가르쳤겠습니까? 기가 닳도록 가르쳤을 거예요. 엄마 아빠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그럴 정도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안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 가인에게도 안 들린 거예요. 왜 안 들렸을까요? 욕심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가인도.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어디 투자해서 돈 벌어야 할 텐데 그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다 잊어버려야지. 마음이 여러분 욕심을 비워야 말씀이 들려요. 요 주일날 일요일날 야구 경기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 말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등산을 가야 하는데 안 들리죠?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평양감사도 여러분 지가 싫으면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소도 억지로는 여러분 냇가 물가에까지는 끌고 가요.
본인이 안 먹으면은 먹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죄가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가인은 어디에 욕심이 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분명히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가 드리는 제사는 왜 안 받아요? 제가 나보다 나아요? 내 제사를 왜 안 받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가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4절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왜 제 것은 받고 내 건 안 받냐고요. 이 4절 5절에 숨어있는 이 문맥에 들어있는 게 가인은 자기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은 기뻐하고 받으시고 나는 안 받냐고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느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문제가 있다. 네가 악을 행하니까. 이 아벨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너 스스로 선을 행하면 내가 왜 너를 기뻐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가인은 아벨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아벨 것은 왜 받고. 여러분, 늘 비교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해서 재능. 성경에 쓰여진 대로 달란트라고 그래요. 재능, 우리말로는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재능은 샤프한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샤프하지 않는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재능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이 있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이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제 아내는 암기를 아주 잘해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길어도 한 번 듣고 암기를 해버린 걸 보고 와, 내가 보면서. 그런데 또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걸 잘 못 봐요. 제 아내는. 내가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멀리 보고 넓게는 잘 봐요. 암기는 잘 안 돼도. 재능이 각각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재능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암기를 하려면. 저 막내 아이가 나는 왜 아빠 머리를 닮아가지고 암기가 잘 안 되냐고. 형아는 금방 암기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재능이 다 달라요. 각각 하나님 타고난 재능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에 마태복음에 5달란트, 재능이 3달란트, 또 1달란트의 재능이 있어요. 그럼 1달란트가 생각하기를 왜 쟤는 5달란트야? 왜 쟤는 재능이 저렇게 많네? 불공평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분이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줬으면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처음에 못 받아들였습니다. 미숙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런 재능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나는 쟤보다 더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인정을 못하니까 계속 비교하니까 제가 미운 거예요. 상대방이 밉고, 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온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가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벨을 못 받아들여. 아벨이 받은 재능, 아벨이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 기질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고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쟤는 저런데 나만 이러냐고. 이게 여러분 가인의 불행해진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재능을 다르게 주셨어요. 너 나같이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물질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기술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봉사하는 재능이 있어요, 다. 근데 사람은 너 왜 쟤처럼 안 해? 너 왜 그 사람처럼 안 해?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각각 재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 영국에서 프로에서 뛰었던 최고의 선수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그가 여러분 히딩크가 발견하고 그 친구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이유가 하나가, 여러분, 여러 훈련이 있지만은 폐 때문에 그래요. 폐. 다른 사람의 일반인의 폐에 3개 분량의 폐활량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가 타고난 그 달란트예요, 달란트. 근데 똑같이 축구 선수가 왜 나는 저 애처럼 못해? 화가 내. 시기하고 막. 그럼,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2개, 3개를 갖고 다 태어났어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축구 선수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재능과 기질이 다 각각 틀려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세요. 나의 기질.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니까 나는 3달란트, 5달란트 보니까 2달란트가 모자라고 3달란트밖에 안 보이고, 아니 1달란트밖에 안 보여요. 조금. 뭐야 이게? 왜 이래? 이것 때문에 화낼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늘 5달란트 재능을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평생 불행해져요. 일평생 슬프게 살아요. 늘 우울해요. 근데 그걸 1달란트 받은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주신 거, 내 거를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거. 그냥 내 달란트, 내 기질을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지난주에 운동하려고 뒷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나무를 쳐다보고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푸르럽고 나무는 너무 앙상해요. 아름다리 가지만 이렇게 뻗쳐서 낙엽도 다 떨어져서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이면 새싹이 푸릇푸릇 잎이 나오면 연두색으로 조금 피면은 4월, 5월이 되면 푸릇청청하고 6월달이 되고 아주 푸릇청청해서 숲이 푸르름으로 우거지고 가을이면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물이 빨갛게 노랗게 황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아름다운 잎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떨어짐이 필요하지. 이 낙엽이 떨어져서 이게 썩다 보면 이게 미생물이 되어서 다시 그 자기 나무 밑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더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그걸 떨어뜨려야만이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소나무들이 푸른 소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을에는 이 푸른 소나무가 눈에 안 띕니다. 울긋불긋한 것만 눈에 띄지. 가을에 소나무들이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이야? 왜 확 사람 눈에 튀지를 않아? 빨갛고 황색, 울긋불긋 아름다워야 할 텐데 왜 밋밋한 이렇게 푸른색만 하고 있어? 근데 겨울이 되니까 다 앙상한데 그 소나무들이 푸르청청한 모습을 보고 다 때가 있구나. 자기가 정말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때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 나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틀려요. 기질도 틀리고 어떤 사람의 기질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재능이 꼭 필요했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쓸모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인은 아벨과 늘 비교에다가 불행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은 가인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가인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가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결국은 끌고 와서 죽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시기의 대상 가인이 없어졌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벨이 없어졌어요. 그럼 가인이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가인이 8절에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이제 내 세상이 됐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평생 더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이 가인을 자꾸 쫓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지? 세수를 하려고 해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요.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그를 지키는지 압니까? 화를 냅니다. 평안이 없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리느니라. 이 양심이 쫓아오는 이 죄의 불안함, 이 고통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12절에 11절에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으니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에 나옵니다.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꾸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가인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은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주님 내 죄의 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의 짐이 너무너무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악인에게는 이사야 58장에 평안을 빼앗아버린다 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교우 여러분, 성령님,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을 쫓아 행합시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벨을 가인이 늘 축복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비교의 대상을 늘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잘 되도록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래 너가 더 잘 돼야 돼. 네가 더 복을 받고 살아야 돼. 자꾸 축복을 해 주세요. 그럴 때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